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여야 합니다. 선교는 성직자나 일부 선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선택사항이 아닌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과제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선교란 해외에 나가서 또는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보신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되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녀 소아 데레사는 프랑스 바르멜 수녀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바깥 세상과 단절된 봉쇄 수녀원에서 살았지만 선교의 수호자로 선포되셨습니다. 바깥에서 위험한 정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수많은 기도와 희생을 바치시며 그들과 일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란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업, 성부의 창조 사업과 성자의 구원 사업과 성령의 성화 사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이 지상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받은 무한한 것에 대해 우리가 갚아야 할 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반가워요. 우리 드디어 오늘 마지막과 신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치? 정말 우리 어떻게 벌써 마지막과야. 모두 수고 많았죠. 자, 이번 과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해보죠. 자, 20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맞아요. 우리의 사명인 선교. 우리의 사명인 선교.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셋 이상 모이면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우리 친구들이 필사했던 그 마르코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들 얼마나 있을까요? 1000명? Nope. 10,000명? Nope. 10,000,000명? Nope. 네,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13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5명에서 6명 중 하나는 가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참 많죠. 우리 친구들도 그 중에 한 명인 거고요. 자,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란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누구에게? 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선교는 우리들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착한 행동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그리고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JPM 선생님들의 노래 들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래, 주님 향한 발걸음입니다. 네, 드디어 20과까지 왔네요. 와. 네,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화이팅 해봐요. 자, 오늘은 우리의 사명인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노래 선곡해 보았는데요.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길 바라면서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함께 나눌게요. 주님 향한 발걸음.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언제라도 당신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언제라도 당신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한 걸음을 주님 닮은 사랑으로 한 걸음을 주님 베푸는 대로 다른 걸음을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주님 왼쪽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언제라도 당신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한 걸음을 주님 닮은 사랑으로 또 한 걸음을 주님 베푸는 대로 다른 걸음은 또 다른 만남을 기약하고 주님 왼쪽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언제라도 당신 뜻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제가 되게 노래 잘 듣고 왔죠? 자, 그럼 바로 또 우리의 사명인 선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 복음에 나온 대로 세상 끝까지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도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달라요. 전 세계 유례 없이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다른 나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없이 천주교, 가톨릭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돼요. 신기하죠? 전 세계에 유례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학문으로 들어오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어나 영어나 수학처럼 그런 하나의 과목으로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과목이 아니네. 그냥 공부할 거리가 아니네. 이거는 사랑을 알려주는 종교잖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종교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책을 보면은 1779년 천지남에서 학문으로서 천주교를 연구하는 강학회가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1784년도에는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북경에 가서 중국에 계시던 신부님께 세례를 받고 십자가와 또 성모상 같은 성물들을 갖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선에 예수님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하느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신앙인이 됩니다. 중국을 통해서 성경과 같은 책들이 들어와서 또 사람들이 중국 한자대로 천주교, 하늘의 주인을 믿는 종교, 천주교라는 단어를 붙이게 됐어요. 자, 천주를 믿는 종교, 하늘의 주인을 믿는 종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고 해서 중국 표현대로 그리스도가 기독이라고 하거든요. 한자대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라는 단어 들어봤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개신교 교회에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올바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기도 해요. 개신교만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죠?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표현한 단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개신교를 기독교, 개신교는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에는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들이 포함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되고 이어서 프랑스 선교사 신부님들, 자,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신자들을 몰래 만나면서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정해놨어요. 무조건 모든 우리 조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유교를 믿고 유교를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사실 천주교가 유교랑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씩. 아주 크게 막 이렇게 다르진 않지만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천주교를 믿는 가톨릭 신자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 번의 큰 박해가 있었죠. 기억나는 사람, 신부님이 얘기를 미사 때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순교자. 우리나라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103명의 순교 성인들이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103명만 성인이 되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103명 외에 다른 분들은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태어나시고 돌아가셨는지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한 번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3명이 순교성인의 품에 오르셨고 또 124명의 복자가 계십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왔던 일 기억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124명의 복자들이 그때 교황님 오시면서 10억씩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복자 품에 올라가요. 자, 근데 그럼 과연 순교성인과 복자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할 수도 있죠. 네,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모르지만 아마 하느님 곁에서
아주 기쁘게 천국에서 기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신부님은 생각해요. 왜냐면은 순교라는 게 정말 큰 일이거든요. 하느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하느님 곁에 천국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순교 성인들을 배출했어요. 우리들은 지금 천주교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 순교 성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두 번째 노래, 주 나의 모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리 잘 듣고 계시죠? 이제 또 찬양의 시간으로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오고 또 우리 성인들께서 어떻게 길을 걸어오셨는지 얘기 들으니까 마음도 막 겁나기도 하고 너무 맞아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들었어요? 소피안?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의 성인분들께서 이렇게 먼저 가져오셨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 신앙의 발걸음에도 기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아, 이 맞아. 시간을 통해서 음.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죠? 그때 그분들의 마음이 이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주나의 모든 것.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성인들 또 우리 신앙을 오늘도 믿게 해주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빗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자,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잘 듣고 왔나요? 네, 이제 진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노래 하나만 들으면 우리 JP 선생님들 마지막 노래 하나만 들으면은 우리 수업 시간도 끝나요. 참 아쉽다 그쵸? 네, 아마 JP 선생님들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JP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되게 그리워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우리 사도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리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매 과마다 만났던 JP 선생님들도 하나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부님이 노래 듣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JP 선생님들 예를 들면은 JP 선생님들은 노래로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은 JP 선생님들을 찬양사도라고 합니다. 찬양사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모습 그대로 노래로서 하느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 통해서 JP 선생님들도 복음 선포를 많이 하셨죠. 그쵸? 그리고 JP 선생님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재능으로 우리 역시도 선교사가 돼서 우리가 만난 하느님, 우리가 접한 예수님의 말씀, 사랑을 또 내 친구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또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무엇을 잘할까요?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가진 재능으로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겠죠? 자, 신부님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니까 미사로서 복음 선포를 하고, 또 이렇게 또 영상 만들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영상으로서 우리 친구들한테 또 교리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JP 선생님들은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었고, 신부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나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줄지 신부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 보면서 또 교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함께 했던 20번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 친구들 배운 거 많죠? 다 까먹었으려나? 다 까먹으면 신부님 매우 슬퍼질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나는 게 몇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이제 곧 천년성찰 하게 되잖아요. 그쵸? 처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으로서, 영성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한 명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각자 받은 재능과 능력과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한 명의 선교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신부님처럼, 또는 JP 선생님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선교사의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되게 간단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나라에 어떻게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의 선교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선교사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많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느님 나라까지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숙제하느냐, 재미없는 시부님 강의 듣느냐, 또 기도문 외우느냐 고생 많았죠. 우리 친구들 끝까지 준비 잘해가지고 천연성체 모두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JP 선생님들도 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진짜 신부님은 JP 선생님도 없었으면은 이 영상 끝까지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JP 선생님들 덕분에 이렇게 또 신부님도 용기를 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JP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알게 모르게 뒤에서 준비해 주셨던 우리 천연선체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준비 잘 해서 찰구도 잘하고 천연성체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성체 모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숙제로 해왔던 이야기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면서 하게 되는 각오들, 내가 앞으로 신앙인으로 살게 될 생활들 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모두 그동안 감사했고 I'll be back. 또 봅시다. 안녕. 아, 마지막 노래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네, 20과까지 함께 온 그런 교리의 여정들 중에 수고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네. 가장 수고한 분들은 바로 이 지금 교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부모님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박수 쳐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리 열심히 해주신 우리 신부님. 예. 맞아요. 맨날 눈이 땡글땡글하셔서 준비하시고 영상 촬영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배워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맞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잘 견뎌주고 잘 배워주고 잘 알려주셔서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저희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저희도 고맙습니다 하면서요. 오늘 이렇게 우리 서로 천연성체 받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축복된 말을 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같이 해볼까요? 옆에 두고 있으면 당신은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고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20과의 마지막 노래로 저희가 준비한 곡이 하느님의 사람 들려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 어두운 길에서도 작은 빛 되어주는 당신은 착한 천사요,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 험한 길이라도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무소서. 그 믿음 안에 모두가 함께하소서. 두 팔 벌려
힘에